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오늘 첫 시간인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 또 그 주님을 만난 간증, 고백,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믿는 백성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터인데,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그 간증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님을 만난 백성들의 간증. 그래서 한 편은 바울형이라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이렇게 만난 것이 확실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확실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디모데 형이 계셔요. 디모데 형.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중에서 디모데 형은 뭐냐면, 그냥 주님을 믿는데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계셔요. 쭉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모태신앙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잘 믿어요. 아주 신실하게 믿는데 어떤 확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꾸준히 믿어 주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형인데,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고 따라온 분들 계십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간증이 바울이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 형이 어쩌면 여기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색깔과 스타일이 약간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디모데 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있다가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로이스, 그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신앙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명확하게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이제 또 다르죠. 바울은 이제 오늘 그 바울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어느 때 간증할 기회가 있잖아요.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간증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바울을 보면 딱 그 형식을 따라가요. 오늘 이제 9절까지 읽었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간증의 형식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떻게 살았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장면. 요게 이제 불명확한 분들은 이제 디모데 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명확한 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형도 난 주님 언제 만나, 이런 걸 또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장면, 대부분은 이제 수련회 때, 학생들 만나보면 수련회 때, 청년들 만나보면 어떤 집회 때, 부흥회 때, 어르신들도 비슷해요. 그런 때 이렇게 딱 만나는 장면이 있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톨레레게 해가지고 그 정원을 거닐다가 아이들이 노랫소리를 듣고 집어 읽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탁 성경을 펴서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적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렇게 어떤 이제 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을 만난 장면,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내용,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의 모습, 주님을 만난 장면, 만나고 나서의 삶의 변화. 자, 이거는 주님을 만난 어떤 첫 장면,
간증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런 거죠. 야, 참 이렇게 삶이 좀 거시기 했는데, 야,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삶이 거시기 했는데,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무료할 수도 있고, 좀 우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속에 있잖아요. 네, 삶이 그러했는데,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읽으니까, 전도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 하고, 이렇게 어떤 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그 후에 변화, 이렇게 나는 딱 오늘 그 내용이죠. 한번 보실까요? 네. 3절, 바울이 3절의 내용이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소읍이 아니고 큰 성읍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곳입니다. 큰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입니다. 학파를 이룬 분이에요. 그 유대사에서 학파를 이룬 분, 일가를 이룬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뭐 S대 최고의 그 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그런 최고의 교수, 이제 그분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데 어떤 열심이었는가가 4절이죠.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그래서 뭐 하기까지 했어요? 예, 이 돌을 박해하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자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유대교의 충신이었는지, 그리고 이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 모든 일을 했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메섹, 시리아죠.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뭐 하려고요? 결박해서 끌어다가 이 예수 믿는 자들 형벌받게 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갈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전에.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뭐 여러 모양이 있고 여러 형편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쭉 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바울이 6절 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제 장면이죠. 쫙 가는데 오정, 낮에요. 정오 12시. 아주 우리나라도 12시면 햇살이 굉장하죠. 근데 뭐 중동이니까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병행 본문들을 계속 보면 그 빛이 얼마나 셌는지, 태양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죠. 예, 쫙 비춰버린 거야. 그러면서 눈이 멉니다. 자, 7절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야,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바울이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사실은 이제 뒤에 내용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내용들을 이제 쭉 전개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리가 돼요. 여기서 제가 끊었습니다. 말씀을 끊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임팩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예, 어떤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살면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죠. 예,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은 주님을 박해한 적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결박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도들, 예를 들어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하고 여러 가지 막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토해내고 이런 게 누구를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은 아예 그냥 성도를 죽이고 결박시키고 끌어갔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박해고 주님께 대한 뒤에서 이제 당을 짓고 또 이렇게 막 수근수근하고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자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고 교회의 원리를 알고 몸의 원리를 알면 이런 것들 말할 때 아직 그분들이 어려서 그렇거든요. 그건 어려서 그래요. 그러면 그 영적인 어린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땐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리더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까 지킬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조용히 나누는 이게 이제 성숙한 어른의 영적인 어른의 모습인데 어린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막 셀이든 모임이든 여기서 막 그걸 말해. 그럼 그게 뭐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가지고 잘 모르죠. 예, 자기 흥분돼 있고 잘 모르죠. 그러면 옆에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잠잠히 시키고 중단시켜야 돼. 그걸 방임하고 있으면 같이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어려움이 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겨요.
그럼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럼 그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은 뭐예요?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약점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나를, 내가 완전한가? 안 그래요. 문제 많고요, 어려움 많고요, 그냥 단점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교회도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는데, 교회의 좋은 점, 장점, 영광스러운 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점점 만들어가고,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된 삶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유다서 11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뭐 있을진저? 뭘 받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할 때는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지도자들이, 같이 있는 리더들이 잘 안내를 해서 절대로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본인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다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데, 알고도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분들 전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금방 가인, 발람, 고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인 보고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죄가 너를 막 엎드려져 있으니까 네 마음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이제 만나 주십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주님의 소리는 듣는데, 빛은 보는데, 이게 딴 사람들은, 나는 듣는데 딴 사람들은 못 들어.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태 속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와,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의 이 회심, 바울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인류 역사 속에 엄청난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문명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역사가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지금 이 만난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런 간증이 있나? 지금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두둥겨 패고, 그리고 막 쫓아가면서 저거 죽여라 막 위협하고, 아주 진짜 위기의 그런 순간이에요.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람이 이럴 때는 머리가 멈추거든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근데 참 침착하게 갔다가 오세요. 아니, 온몸이 피멍이 들고 지금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러고 있을 건데, 지금 장면을 상상하자면, 근데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히브리 말로 해야겠다. 히브리 말로 쫙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딱 드러내는. 삶의 폭풍우가 치고 생활에 풍랑이 막 밀려오고 다 그럴지라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하고, 내 언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게 있는가? 아니면 내 답답함, 내 감정, 내 아쉬움, 이게 터져 나오는가? 바울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막 무리가 몰려들어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그들이 이 예수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는가? 이게 나를 움직이는 힘인가?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울렁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을 열면 불만, 입을 열면 불평, 입을 열면 그냥 비난, 혹시, 아니면 그냥 내 삶에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없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오늘 또 주님 또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야, 내가 살아보니까 힘든데, 내가 오늘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딱 기도하니까 힘나더라, 주님 만나니까 이게 능력이 되더라, 이런 삶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힘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또 고통받는,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4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고 기관 찬양제가 있고 여러 일들, 우리 특별히 이번 48주년 기념 행사에는 장결자들, 그분들 홈커밍데이처럼 그분들 초청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추억, 기억, 메모리, 이런 데이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고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